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은 13절입니다.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태산 같은 문제도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작은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포항 그 용흥동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 엄청난 일로 시작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 시작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하다가 그 불을 태웠는데, 그 불이 났는데, 불 피해액이 돈이 2조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걸 3대까지 추징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작은이가 걔를 보면서, 아빠, 자는 장가는 어째 가노? 야, 니 가급증 생긴다. 니 걱정이나 이라 그랬는데, 작은 일 하나가 큰 그냥 모든 일에 단초를 만들어버려요. 시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작은 데서 시작한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요. 사단의 역사도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눈땡이 구불러 가면서 큰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에 뭐 하지 말게 하옵시고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시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시험은 만나도 시험에 빠지지는 맙시다. 문제는 이게 우리 시험이 인생에 있는데 이 시험에 들어 빠진다는 데서 문제예요. 빠진다는 데서. 그 시험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서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련이에요. 사단이 오시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따라서 유혹. 뭐라고 한다고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유혹에 걸려들지 맙시다. 하나님이 뭘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절이 원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는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에는 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오는 것들은 주로 뭡니까? 유혹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고 미혹되지 맙시다. 미혹이가 올 때는요, 하나님의 시련은 여러 가지로 와요. 뭘로 온다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돈을 억수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돈을 막 다루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집에 심을 자리가 안 남아든다고. 근데 돈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다루심이 딱 끝나면 그 사람은 돈 맡겠어요. 할렐루야. 돈 맡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맡으려면은 뭘 지나가야 됩니까? 재정에 대한 광야, 시련을 지나가야 될 각오해야죠. 이 시련은 여러 가지로 와요.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아이고 잘하시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인내 가운데서 견뎌야 합니다. 첫 번째 견뎌야 돼요. 견디고 그냥 무식하게 견뎌야 돼요. 또 하나는 곰처럼 견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 1장 5절에서는 똑같은 맥을 쭉 가면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견디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견딘다면 없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없는 사람 심정도 이해하고요. 예? 아이고 가라는 사람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요. 인격이 넓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없는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면서 견디면서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로 채워지는 영광도 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문제를 풀어갈 은혜를 주세요. 이때 주는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때로는 돈으로 오고요. 때로는 사람으로 오고요. 때로는 어떤 직업을 줄 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도 여러 가지로 오지만은 지혜도 굉장히 다양하게 옵니다. 때로는요. 굉장히 힘든데 김분선 고사님한테 가서 네 사과해라 이렇게 올 때도 있다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자존심 박죽어 보고 가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때로는요. 오석 권사님한테 오석 권사님한테 가서 네 정말 진지하게 사과해줘. 밥이라도 안 걸어 사줘라. 그래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 자, 죄송합니다. 자, 오남선 주사님하고 오스보다 사이가 좋은 분들이세요. 같은 옷이라고 억수로 챙기세요. 시장에서 뭐 팔다가 니거 시금치 팔까 내거 시금치 갔다가 막 의가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찌글찌글 한바탕 하고 에이씨 하고서 니가 다시는 말 안 한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 인생에 막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면서 아이고 원남선 집사하고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화해를 해야 쓰겠다. 이 마음이 오면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자존심 팍 꺾어야 됩니까? 안 꺾어야 됩니까? 아이, 아멘.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그 속에 견디는 것하고 그 순간 지혜를 주시는 것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이것을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을 잘 처리하면 믿음이 상승합니다. 시련을 잘 처리하면 은혜가 커집니다. 시련을 잘 처리하면 은사가 열립니다. 시련을 잘 처리하면 재정이 풀어집니다. 시련을 잘 극복해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시련을 잘 이렇게 풀어내면 가정에는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유혹이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 따라서 무조건 물리쳐야 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여지를 두면 돼야 안 돼요? 네. 요거는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주로 성에 관한 문제예요. 성에 관한 문제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물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한 건데 이게 도가 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가 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요, 여러분, 남자는 주로 이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안목의 정욕, 남자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안목의 정욕을 조심합시다. 여자분들은요, 죄송합니다. 귀가 좀 문제입니다. 귀로 듣는 청력을 통해서 음란이 틈을 타요.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보는 시야가 요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까쟁이 눈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돌려야 됩니까? 돌려야 돼요. 여자분들은 전방주시가 남자보다 좀 더 넓게 봅니다. 요래가 눈치껏 장동건이도 다 보고 다 봅니다. 어쨌든 이 안목의 정력은 주로 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려 할 때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냐 하면요, 자랑은 권세에 관한 것이죠.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들, 남들 위에 군림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뭐로 나타나냐? 권위의 문제로 나타나요. 무슨 문제로?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건 세 가지, 그게 세 가지예요. 성으로 넘어뜨리고요, 물질로 넘어뜨리고요, 권위 문제 가지고 넘어뜨려요. 유혹해요. 이 셋 중에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 걸립니까? 사람마다 약한 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죠. 그래서 유혹도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같은 거 와요. 이건 영적 비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같은 게 와요. 성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뭘로 건드려집니까? 성으로 건드려져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는 문제만 터졌다면 그거예요. 문제만 터졌다면 그게 늘 문제예요. 예? 루트가 똑같아요. 저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까지 줄줄이 알사탕으로 늘 그 문제가 터지고, 지병도 늘 그 병 때문에 저 어른들이 가두면은, 아이고, 저 집 아들도 그래 갔다 하더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유혹에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요.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와요. 한 가지만 오면 견뎌내는데 이게 엎어지고 덮어지면요. 축구를 할 때 투톱 시스템, 원톱 시스템이 있습니다. 투톱 시스템은요, 공격수가 두 명이 이렇게 앞서가요. 앞서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이 공을 어시스트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는 이 공을 이 원톱을 이 사람한테 줬다가 이 사람이 막 수비수가 달라붙으면 일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일로 패스해서 이 사람이 일로 사람에서 올렸을 때 빵을 집어넣어버려요. 또는 자기한테 수비수가 막 몰리면은 이 공을 뒤로 뺐다가 다시 이 사람한테 던져줘요. 그래서 초점을 분산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골대에 공 넣는 거라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복합 아루사미님처럼 역사해요. 때로는 시련과 유혹이, 시련은 환경을 통해서 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유혹은 우리 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막 뒤섞어가지고는 그냥 엎어치고 맺히고 해가지고 잡아떨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시험에 뭐하지 말게 하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수렁 바깥에 있는 게 낫지 수렁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거를 빠져나오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수렁에 막 빠져들어요. 그때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서 그때도 길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때도 길이 있어요. 어떤 쥐가 우유에 빠졌어요. 우유에 빠졌는데 우유통에 빠졌는데 이 쥐가 우유통에 빠져가지고 두 마리가 빠졌는데 각각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 있는 쥐는 가만히 있었어요. 헤엄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한 마리 쥐는 막 살다가 버덕버덕하고 막 날개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우유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버터가 되는 거, 치즈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유를 딛고 올라왔다 그래요. 그건 우유 얘기고. 수렁에 빠져서는요, 수렁에 빠져서는 버버덕 될수록 더 막 빠져들어가요. 그때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건져달라고 구해요. 건져달라고 구하면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여세요. 근데 빠지지 않는 게 성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빠지지 않는 게 성책이에요. 예. 물재지가 터져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어남섬지사하고 김봉무지사하고 집 위에는 전봇대 붙들고 몇몇처럼 맨 붙들고 내려가지고 다 살아남았어. 그리고 난 할렐루야! 나만 살았다! 그런 감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대지가 안 터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은 그게 간접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특별히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요. 따라서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돈을 지키려면 안 쓰면은 그냥 막 은행에 쳐놓고 그냥 안 쓰고 그러면 되지만 생각을 뭘로 지켜냅니까? 생각을 뭘로 지켜냅니까? 생각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비결이 있습니까? 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무엇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비법이 그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사람 됐지 않습니까?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만약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꾀를 따르면 따라서 죄인의 길을 걷고 그 다음은요 죄인의 길을 한 번 걷고 두 번 걷고 자꾸만 그러면 그게 오만한 자의 뭐야 되고 잔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네. 악인의 깨고 죄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오만 방자한 사람이다. 이게 순서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우리가 묵상한다든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을 한번 취하면 거기에 서서히 길이 나기 시작하고 따라서 길 나기 시작합니다. 일상 축복합시다. 질내지 맙시다. 예, 질을 낸다는 거하고요. 길을 낸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단어가 어원이라고요. 질낸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이 질나기 시작합니다. 질이 나면요. 그 다음은요. 포지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냐? 이때 되면 심판이 주어져요. 뭐가 온다고요? 심판하요. 예.
하나님은 선도 무르익어야 열매를 주시고요. 악도 무르익어야 겉옷을 심판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 과정 안에서는 뭘 주시고, 죄를 계속 짓는 길 가면은 회개에 뭘 주시고요? 기회 주시고요. 뭘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진짜 안 되겠다 할 때 그다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에 이기려고 하면 이 단계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뭐에서 이긴다고요? 꾀 단계에서. 시편 1편은 이 꾀 단계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계속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는 겁니까? 내 머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내 생각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암시를 확 줄 때 그 생각을 잡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할까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잡고 말씀을 붙들고 사단이 준 생각이 뒷면에도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차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의인의 생각이 머물고 의인의 진하고 의인의 자리에 이르러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마르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형통을 원하십니까? 생각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 예?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순간적으로 좋아 보입니까? 달콤 쌉싸리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맛있는 것을 달짠 그러잖아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달짠해요.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음식하면 제일 달짠하게 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제가 여러 음식들을 맛을보니까 올선 세상 음식이 달짠하세요. 아주 당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달짠해요. 맛있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게는 순간 쾌락이 있고 순간 즐거움이 있고 이생의 자랑 같은 걸로 육신의 정력으로 탁 다가와서 요거 타면 돈 될 것 같이 탁 다가오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든다든지 영혼의 중요성을 놓치게 만든다든지 유혹에서 오히려 넘어지는 길로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 시편은 생각싸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 중요 구절을 뽑아드릴게요. 성경 중요 구절을 구약 한 50구절, 신약 한 50구절, 100구절만 매일 암송하면서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요. 그 구절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정말 지킨다. 근데 신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왜 특별히 육신의 정력에 빠져드느냐? 왜 빠져드냐? 돈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이생의 안목의 정력은요, 안목의 정력은 성문제예요, 성문제. 이생의 정력은, 육신의 정력은 돈 문제라고 해요. 왜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에 빠졌느냐? 왜 시험에 육신의 정리에 빠졌느냐? 돈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나느냐? 기도하면 돈 구했으니까 하나님 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돈 줘야 되는데 사람 육처럼 말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마음과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유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줘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흔들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의지가 무너지면서 바깥으로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떠오를 때 이걸 튕겨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튕겨내 주시는데 그런데 계속 붙잡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찝져요. 마귀가. 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찝져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뭘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무너뜨리고 의지를 무너뜨리고 죄로 나타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생각은 더 깊이 더 나누면요, 생각은 두 가지가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은요, 가치관의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해야 된다고요? 성경적 가치관의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이게 비틀어진 사람은 참 답이 없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적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에 갖춰지길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갖추고요.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요.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 가치관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생각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렇게 번뜩이는 스팟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스팟. 뭐라고요? 스팟.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팍 그냥 생각 오는 거 있잖아요. 자, 스팟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가치관하고 맞물리면 여기 뭘로 넘어가냐? 묵사고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상처받은 생각이 20년 전에 남편은 한참 두들맞은 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데 눅눅하게 보는데 기분이 이상한 게 20년 전에 남편은 한 달 두들맞은 게 가슴에 스팟처럼 팍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놈이 날 팼지. 그리고는 내한테 뭐라고 10원짜리를 어떻게 하고 어쩌고 하면서 생각에 스팟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 생각들이 스팟처럼 쏘는 생각이 막 퍼지면은 그의 가치관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움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자분들 중에 이런 이유에 술을 입에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가 술을 입에 대면 5병을 마셔도 소주를 5을 마셔도 뜨겁다면은 여자분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술을 입에 대면 5잔, 6잔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즐거워지려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먹는 게 아니라 괴로운 마음을 잊어보려고 먹으니까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어야 돼요. 주사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은 배우면 된다 안 된다? 배우면 좀 바뀔 수 있어요. 가치관은. 그런데 순간순간 떠오르는 스팟은요, 우리가 통제 불가능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지켜줘야 됩니다. 뭐가 지켜주셔야 된다? 성령이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지켜줘야 됩니까?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뭐한 말씀과? 묵상한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받아서 시험에 들만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줘요.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분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주님의 은혜를 잘 뛰어넘어서 죄 짓지 말고, 근데 죄 짓지 마는데 분은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3일도 일주일 한 달 이래 보면요, 마음속에 여기 안에 원수가 집져요. 원수가 집져요. 그래서 영은 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영화요 분명히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무엇을 시작했냐, 생각을 지키는 데서입니다. 그러니요, 뭘 지키는 데서? 생각 지키는 데서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니요. 생각을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지키면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뭐 하리로다? 형통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형통을 원합니까? 생각을 지키십시오.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지키라. 그럴 때 우리의 삶 형통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지고 빠지면 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가운데서 뭘 맡은 사람입니까? 회계자예요. 돈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 돈 맡은 분들은 잘 해야 됩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상 주실 겁니다. 내가 헌금 많이 안 해도 교회 재정관리 잘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상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돈 맡은 사람이, 그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돈을 입마에 포켓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에게 스파처럼 사단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줍니다. 그 스파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묵상합니다.
그의 가치관과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들 묻습니다. 주님 냅니까? 냅니까? 하는데 가룟유다도 물었겠죠. 냅니까? 그래, 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선적이잖아요. 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스파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그 가치관과 맞물리면서 죄를 막 구불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생각이 악인의 꾀가 어디로 가고? 질라고, 뭐라고? 질라고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계속 과정 안에서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더니 예수를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억수로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팔고 난 뒤에 그 무거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대나무 숲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가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에 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의 밥으로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단의 밥으로 던지지 마세요. 왜 사단의 밥으로 던지느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성적 충동,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돈 문제를 어떻게 알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뭐한테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정욕의 스파트는 충동, 그 충동을 누구한테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시집가고 싶으면 시집가시고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달라 하시면 돼요. 재혼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서 오늘 영감 하나 구해줄게요. 건강한 영감.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러시면 돼요. 그거 구하시면 필요하시면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교사님 분위기 맞춰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서 질내고 자네까지 나가면 그게 사단의 덫이 돼서 나망하고 내 인생 어려운 악에 떨어지는 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악에 떨어져서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 제자 반열에 우리 더하지 못한 우리는 뭐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복을 구하시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래에서 돕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에 패전국이 돼서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하고 좋은 땅은 전쟁 배상금으로 다 뺏겨버리고 소금이 맨날 이렇게 밀물 썩을 때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땅밖에 안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국민들을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안 따라서 밖에서 이런 거 안에서 되찾자.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모태 운동이 그 덴마크 운동이잖아요. 덴마크 운동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했다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되찾자 하면서요. 거기 개펄 막 밀려들어오는 그걸 다 개간하고 방조제를 쌓고 간척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낙농국가가 되고 그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뭐 그 다음에 튤립 같은 키워서 유럽의 부국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예수님 안에서 풀어가십시오. 뛰어넘어야 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그것을 차지하는 일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생에 유혹적으로 나가게 되면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풀어보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